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하신 뜻 그대로 듣고자 하는 우리의 가슴에 온전히 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주의 선하신 뜻 그대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흐르게 하시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꽃으로 주께서 바라시는 빛으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가득 퍼지길 원하신 향기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의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33장 이후에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40장부터 48장은 크게 한 덩어리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비전 중 가장 큰 비전, 가장 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종의 설계도, 청사진 같은 하나님의 설명에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런 일들입니다. 다시 돌아갈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나라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이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제안서입니다. 에스겔서 42장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지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매우 높은 산.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매우 높은 산은 예루살렘이죠. 헐몬산 아니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여기 성읍이 지어지는 곳이면 예루살렘인 거죠.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독특하게 에스겔과 함께하는 이가 좀 나뉘는 게 보이는데 데려가시는 분은 바벨론 포로 있는 자리에서 데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측량하고 뭐 이거 보여주고 하는 거에 맨 처음에는 천사예요. 그냥 이르되 장대 같은 한 사람, 장대를 가진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43장 정도부터는 거기에 제안 설명을 하는 분, 말씀하시는 분은 또 이르시되 하시더라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한 특독한 분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어, 에스겔과 함께하는 이가 약간씩 좀 체인지 되는 거, 좀 달라지는 것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가 보시기 바랍니다. 25째 해. 그리고 성이 함락된 지 14째 첫째 달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3차 침략 때 이제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약 51년 후에 바벨론 포로 기한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37, 8년 그 정도 남은 거예요. 37년 정도 그 정도 앞으로 돌아갈 계획이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어요. 근데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인, 버텨가도록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도록 자기 정체성을 결코 잃지 않도록 돕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초기에는 에레미야, 여기 에스겔, 오바댜 같은 분들이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바벨론 포로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역하는 분은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말기에는 제2 이사야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여기 이르되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대를 가진 사람으로 등장한 천사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려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그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니 층기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이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기 방 사이에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의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 있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이 셋이 있고 오른쪽이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그 방 안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한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앞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서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그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어, 이 집이 이 설명을 쭉 읽어가다 보면 성전이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은 크기로 봤을 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근데 실제 지어지진 않죠. 이 에스겔서의 성전은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읽으면 거의 됩니다. 읽으면 되되 뭐 문지기 병이 나오고 이문 저문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읽다 보면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연상되고 장면으로 연상돼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그 성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서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천사가 보여준 대로 글을 쓰고 있다. 이런 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 글을 설계도로 바꿔보는 거죠. 실제 지배의 형태로 머릿속에서 연상을 해보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바깥들에 들어가니 뜰 삼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그 박석 깔린 땅이 여러 방이 있는데 모두 30이며 그 박석 깔린 땅의 위치는 각 문간의 좌우편인데 그 너비의 문간의 길이와 같으니 이는 아래 박석 땅이며 그가 아래 문간 앞에서 안뜰 바깥문 앞까지 측량하니 그 너비가 100척이며 동쪽과 북쪽이 같더라. 그가 바깥뜰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관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관과 같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관과 동쪽 문관과 마주대한 문관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관에서 맞은 쪽 문관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합니다. 어, 큰 이 성전의 마당셋을 봤어요. 마당셋이 전부 다 박석이 깔려 박석이 얇은 돌이죠. 얇은 돌로 깔렸다는 겁니다. 어, 성전 안은 이전 솔로몬 성전 때도 그러했고요. 흙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흙을 밟지 않도록 완전히 돌로 깝니다. 돌로 깔고 그리고 성전 밖에서 흙을 밟고 들어온 사람은 성전 맨 처음 입구에 바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온몸을 씻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요. 그 박석 깔린, 돌이 깔린 곳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죠. 그 안에 머물게 합니다. 머물다가 다시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이제는 물두멍이라는 곳에 손을 씻고, 그다음 손발을 씻고, 그다음 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박석 깔린 것, 이건 그전 솔로몬 성전과 같은 형태고요. 그리고 각각 문지기방이 이렇게 많은 거,
이건 이전 솔로몬 성전에는 표현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 같고 그 문관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마른 창과 같더라. 그 문관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고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관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관에는 맞은쪽 문관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합니다. 벽에 주로 새겨진 나무가, 새겨진 그 무늬가 종려나무를 많이 새겼다 하는 게 또 이번 여기 솔로몬 성전과 남다른 모습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받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조금 연상하다 보면 정사각형 형태인 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크기가 성전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마당까지 포함되진 밖에 이제 벽과 관련된 그쪽에 문지기방이 있죠. 그 동서남북으로 문지기방 셋이 있는 그 크기가 전부 다 하면 정사각형 크기에 가까운 정사각형 크기인 거죠. 네. 그런 형태로 일단 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관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의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 같고 그 문관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관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앞선 7층계인데 이쪽은 8층계로 되어 있습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밖에서 올라올 때는 밖에 성전으로 들어올 때는 성전에서 안 들어올 때는 7층계고 그리고 이제 그 마당을 지나서 이제 좀 더 성전 안쪽 뜰로 들어갈 때는 8층이다. 그러니까 바깥 마당, 안쪽 마당이 있는 거죠. 예전에 바깥 마당은 뭘로 불렀냐 그러면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로 불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안뜰, 이제 번제단 있는 뜰이죠. 번제단 있는 뜰인데 거기 이스라엘 뜰 그렇게 불렸던 장소인데 거기가 또 이제 바깥 뜰에서 안뜰로 갈 때 8층이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싣는 방이며 그 문에 현관 이쪽에 상둘이 있고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둘이 있고 그 문의 현관 저쪽에 상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넷이 있고 저쪽에 상넷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다. 어, 이스라엘의 뜰 북쪽에 희생제물을 잡는 곳이 있었다 하는 거죠. 또 그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넷이 있는데 그 길이는 한쪽 반이요 너비는 한쪽 반이요 높이는 한 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에 놓여 있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이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을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했더라. 여기 앞문 안뜰 이쪽이 남쪽과 북쪽과 남쪽 사이에 있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 둘이 있었다. 노래하는 자들은 우리로 말하면 찬양대죠. 찬양대를 위한 방 둘이 있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이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 두는 자니라 하고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오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합니다. 음, 특별히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둘이 있죠.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제단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단, 성전 지키고 제단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독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사독의 후손이 언제부터 결정됩니까? 그게 솔로몬 때죠. 솔로몬 때. 솔로몬 때 그렇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후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손이다 자기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있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에게 빌붙은 사람들일 수 있겠죠. 하스몬 왕조는 사독의 후손들은 아닙니다. 사독의 후손들은 아닌데요. 어, 그쪽에 붙은 사람들, 그래서 바리새파하고 이제 대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두개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여기 사독의 후손이다 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다섯 척이요 저쪽도 다섯 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세 척이요 문 저쪽도 세 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스무 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에스겔서 41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제 바깥 집이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성전 밖에 어떻게 보면 구조물들, 성전을 안쪽에 성전을 두고 밖에 있는 여러 건물들과 마당, 또 번제단 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 뜰을 지나서 이제 번제단 뜰을 통하여서 들어가는 성전, 이제 성전의 실제 건물을 말합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겠죠?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벽은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각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손이라고 이제 외소 내소라 그러기도 하죠. 먼저 외소 그다음에 내소.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각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그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너비는 아래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었더라. 1층에 외소와 내소가 존재하고요. 그 위에 2층, 3층이 있는데 거긴 골방이라는 거겠죠.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에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고 큰 장대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의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뚫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토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있는 빈토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넓이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리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여기 삼면에 둘려 있는 회랑 있지 않습니까? 회랑, 회랑.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곳이 여인의 뜰과 연결돼 가지고 여인의 뜰 바깥으로 해가지고 헤롯 성전에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밖에서 성전 근처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모였던 예, 그런 곳이 되게 되죠. 문통로 이와 내전과 외전의 바깥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빤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이전 솔로몬 성전은 이 널빤자가 중요했죠. 이 널빤자가 나무 이걸 특별히 백향목으로 써서 각종 백향목으로 돌렸던 내부를 그러한 그 인테리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널판자를 사용하는데 이 널판자가 나무 널판자가 어떤 나무 재료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알 수가 없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안쪽에는 또 성전 안에는 종려나무와 함께 어, 케루빔, 케루빔이 새겨졌습니다. 근데 케루빔이 네 얼굴이잖아요. 네 얼굴인데 그 중에 두 얼굴만 사용됐습니다. 한쪽은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하나는 어린 사자, 사자의 얼굴 되는 겁니다. 다른 두 얼굴은 송아지 얼굴이 있고 또 하나가 독수리 얼굴이 있었죠. 그런 네 얼굴이 케루빔의 사방 얼굴이죠. 땅에서부터 문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그러하니 이러하니 곧 나무지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엽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라 하더라. 제단이 둘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 제단이 있고 성전 밖에 성전 입구에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 있는 제단은 번제단이라 그러죠. 번제단이라고 그러고 성전 안에 제단 그건 떡상 떡을 진설병을 놓는 상, 거기도 제단이라 합니다.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에스겔서 42장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나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에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길이는 백척이요 너비는 쉰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되어 있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되어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그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랍니다. 어, 성전 건물은 3층이어서 예전 솔로몬 성전과 같은 높이죠. 높이는 똑같이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방은 3층인데도 안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다.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바깥뜰에서 이 안뜰로 들어가는 통행구는 동쪽에 있더라. 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글만 읽어서는 자세하게 연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인터넷상 같은 데 보면 에스겔 성전 애니메이션 같은 게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보시면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되 아직은 이르되 하는 말입니다. 이제 43장부터는 이르시되 하시더라 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에스겔 곁에 있는 이가 바뀌어요.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 거룩한 옷을 따로 구분하라.
합니다. 백성들과 만날 때는 이 옷 입고 만나지 마라. 이 옷은 제사라든지 제사장의 그 직무를 수행할 때만 입으라. 라고 하죠. 그가 안뜰에 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을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더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다만의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더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마당으로 놓고 보면 전부 다가 정사각형 크기입니다. 성전이. 자, 건물은 정사각형은 아니죠. 외소가 있고 내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사각형이 되죠. 하지만 외소, 내소 크기가 똑같이 또 이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 두 개를 놓은 것처럼 성전과 외소와 내소가 있고요. 또 그 위에 2층이 있죠. 2층. 그래서 3층 건물로 되어 있고 그에 딸린 또 마당에 전체가 돌이 깔려 있고 그리고 안뜰, 번지 다니는 안뜰과 그리고 바깥들이 존재합니다. 안뜰에는 또 방들이 있었죠. 재물을 잡는 방, 그곳이 있었죠. 그리고 또 노래하는 자들의 방, 찬양대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방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에 봉사하는 제사장의 방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또 문지기 방들이 각각 동서남북에 채식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의 성전은 실제 지금까지 지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금 뭐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교 사람들은 앞으로 유대교가 오마르 사원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 사원, 이슬람 서원을 언젠가 없애고 그 자리에 세워야 할 성전의 모형도가 바로 에스겔 성전이다 하는 뭐 그런 주장도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요. 포로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돌아가서 이런 성전을 짓고 다시 건설하고 하나님과 메소포타미아에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이런 날에 이런 성전을 짓고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게 아직도 35년 넘게 남은 그 시간에 그들에게 보여준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우리 보고 무슨 이 땅에 예배당 지으라 하는 그런 꿈은 아니죠.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교회 공동체의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지게 되는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 속에서 불법이 성하는 세상 속에서 악령에게 속지 않고 끝까지 바른 사랑하고 불법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세상을, 그런 공동체를, 그런 삶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꿈꾸는 사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는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있는 세계로 그대로 감각하고 그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실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의 꿈꾸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조금이나마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선하신 손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